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참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두 단계의 믿음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참된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참된 복음은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과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중생 곧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참된 복음은 둘째로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참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중생 곧 거듭나는 첫 번째 단계의 믿음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득의를 얻은 것과 같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 연단을 거친 후에 요단을 건넌 것과 같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른 비의 은총과 열매를 맺게 하는 늦은 비의 은총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잘 이해가 되고 자신도 경험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99세 때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열매를 맺게 하는 늦은 비의 은총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과 같이 두 단계의 믿음도 모든 사람에게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하란을 떠난 것과 같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 어느 순간에 중생 곧 거듭나는 경험인 아브라함의 85세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99세에 이르러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순종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종착지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없어요. 내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 내 안에서 나오는 의지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지금 마귀가 가려놨단 말이에요.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은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는데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는 것이란 말. 아비의 믿음까지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청년의 믿음도 없어요. 왜? 청년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거든요. 육신의 생각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술 취함,
이런 것들과 다 싸워 이기는 신앙이 청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청년의 믿음까지 가냔 말이에요. 다 자녀들아 아이들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회개하는 이러한 삶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신앙은 청년의 신앙부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수준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혈기내던 사람이 혈기내지 아니하고, 술 취하던 사람이 술 취하지 아니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없는 사람들 뭐예요?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뱃속에 있는 태신자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수고 후에 탄생을 해야지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장의 끝이 결국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수준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두고 뒤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다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기본이 잘 세워지지 않았기에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했음을 절감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세상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은 장차 올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것과 더불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 포함된 것이고, 아직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 포함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의 후사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입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그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그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만 세상의 후사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후사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후사가 되지 못함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세상의 후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요 거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의 후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후사가 되지 못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곧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아직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듭났어도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감사하게도 거듭나는 방법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났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나는 은혜를 입는데,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도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중생, 곧 거듭나는 은혜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험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야 죄사함을 얻음으로 중생, 곧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중생, 곧 거듭나는 은혜를 입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지 않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중생, 곧 거듭나는 은혜를 입지 못한 분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회개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중생 곧 거듭나는 은혜를 입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나사렛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회개 없이 복음을 믿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회개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거듭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 없이 복음을 믿었거나 회개 없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사함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로 인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믿어져야지 의롭다함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진짜 내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들었어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사함이 이루어져야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거듭날 수 있는데 내가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유, 난 아직도 죄가 많지. 무슨 내 죄가 다 사해졌어. 아직은 내가 죄투성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라는 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는 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죄사함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나는 죄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거듭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깨끗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릇이 더러워요. 아무리 급해도 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릇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통해자복이 나와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세례받기 전에 바로 그냥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이 안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우리 장지선 자매가 바로 그 경험한 거예요. 교회 3주밖에 안 됐는데 오자마자 바로 그냥 자기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바로 방언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영접한 다음에 한참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울고불고 통해자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거듭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시기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가르침에
쇠뇌가 되었기에 중심의 통해가 일어나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신자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태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중에 몇 가지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다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죄가 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강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자들이 뭐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여기고 있다는 것이. 자기들만 이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것이. 괜찮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죄를 져도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지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데 누가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짓고 있어도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는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데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이 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런 죄를 짓게 만들므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죄를 질 때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면서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거듭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거듭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신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한 신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룩한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중에 몇 가지 죄를 짓고 있는 신자가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인 세례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 때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고 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므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거듭난 신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여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신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내가 자기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율법 아래 있다면 절대로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거듭난 신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란 말. 왜요? 거듭나자마자 두 번째 복음을 알려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고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거듭나자마자 너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계명 지켜야 돼 하면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걸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걸 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축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다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듭난 후에 이러한 세상의 후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율법에다가 가두어 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서 살겠냔 말이에요. 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구사가 되므로 이 모든 걸 누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거듭난 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이 세상의 상속자답게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억만장자의 지금 후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커가지고 청년이 됐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말든 상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여러분이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냥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달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후사였지만 누리지를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항상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후사가 된 걸 믿고 앞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만 알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진정한 상속자가 됩니다. 언제까지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세상의 후사가 된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까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의 명분을 얻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고 복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만 율법 아래 가둬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어. 이걸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어렸기 때문에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여러분을 속량하셨어요.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에서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었는데 왜 율법의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왜 들어오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왜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할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니까는요. 그분은 안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부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아유, 성령님은 그냥 앉아만 계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신 것이란 말. 하지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그래서 오셨군요. 내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네요. 이걸 깨닫고 이제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신나신 거예요.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욕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불러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안 불러요. 교만해져 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 이제부터 내가 할게요. 그러고 있으니까는 주님을 부르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범사의 주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확증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부른다고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부를 수 있어요. 그전에는 주님을 안 불러요. 여러분이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 아니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순종하냔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요.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킨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왜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안에 있는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주님 안 불러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범사의 주님을 안 찾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난 그 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난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 난 의를 가지고자 노력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왕노릇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제는 믿음의 의를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후사로서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생명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고 얻음으로 마음껏 누리는 세상의 후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후사가 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후사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걸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복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후사가 된 사람들이 율법 아래 갇혀놨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정죄의식 속에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못 누린 것이에요. 오늘부터 누리게 될